주일 4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늦은 비 시대의 은혜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초목이나 또 이 자연 세계나 또 영적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또 늦은 비의 역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연 세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물질 세계를 축복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도 내려주시지만 또 늦은 비도 내려주신다 하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빈곤함, 또 영적인 갈급함, 또 영적인 황폐함에 빠져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우리가 즐거워할 게 많습니다. 사업이 잘 돼도 즐겁고, 자녀가 공부 잘해서 원하는 학교에 가도 즐거운데, 시온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과거에도 주셨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이른 비의 은혜도 주시지만 늦은 비의 은혜도 베풀어 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당연히 이 자연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내리는 그런 비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 내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뜻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증거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계속 여기서 이른 비가, 여기서 늦은 비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구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구나 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너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때가 어디입니까? 늦은 비를 내리는 그때가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택한 백성들이 갈급하게 기다리는 그 늦은 비의 때에도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참 불렀던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 임하면, 이게 바로 요엘서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환난 때, 특별히 영적으로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늦은 비의 역사가 꼭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또 의지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 군대에 붙들려 가지고 유대 교권주의자들한테 붙들려서 세상 법정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런데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약속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저 제자들을 만나고 함께 생선도 구워 잡수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고 얼마나 꿈 같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말씀대로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허탈감과 또 두려움과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때는 이때라고 유대 교권주의자들, 유대교의 장로들, 또 제사장들, 로마의 세력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사자굴 속에 던지고 특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둡고 두려운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두렵고 떨고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다가 주님의 백성들이 끝나도록 두질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2장 2절, 3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들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공간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 방 밖에는 온갖 박해와 위험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바로 그 방 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가득했다.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불이 막 혀처럼 갈라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급하고 강하게 불어온 그 불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다른 언어는 뭡니까? 방언입니다. 방언으로 말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각 사람 위에 임했다. 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그 방 안에 있는, 지금 마가의 다락방 밖에서는 사자굴에 잡혀가고 모욕을 당하고 여전히 두렵지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현장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분이 없이 그동안 공로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아니면 끝에 가서 배반했는지 이거를 따지지 않고 그 현장,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그 현장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이 늦은 비 시대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박해로, 고통받고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임하게 되는 늦은 비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렘 목사님은 사실 가정적인 배경이 참 좋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목회자의 가정입니다. 신실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린 나이에 사택에서 불이 났는데도 불덩어리 속에서도 구원을 받은 그러한 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도 했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랐습니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젊은 시절을 반듯하게 지내다가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또 교수가 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북아메리카 북미 선교사로까지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북미 선교사로 활동하던 어느 순간에 자기는 선교 사역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땅에 돌아왔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오니 그렇게 참 배경 좋고 화려하고 사명을 가지고 선교까지 한다고 갔지만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부끄러웠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할 수 없는 낙심하는 가운데 빠져 있게 됐습니다. 근데 웨슬레 목사님의 일기를 보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정확하게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9시 그 사이에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작은 방에서 열리고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말씀 집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말씀 집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쭉 읽고 설명해 주는 가운데 웨슬레 목사님의 일기를 보니까 그 말씀을 듣다가 자기 마음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불과 같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의심하고 그동안 흔들렸던 그 예수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하게 구원해 줬다는 구원의 확신을 불같은 성령과 함께 체험하게 된 거예요. 늦은 비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늦은 비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가지고 더욱 귀하고 복된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점점 화려해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혼돈과 흑암의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물이 70%입니다. 그러나 막상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온 세상은 인간의 말로, 세상의 말로, 마귀의 말로, 원망과 불평의 말로, 내가 잘했다는 말로, 비판과 정죄의 말로 지금 이 세상은 온통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차고 넘치되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인간의 말, 세상의 말, 마귀 사탄의 말, 의인들의 말이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내 영을 살려내고 내 육신을 살려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부족한 세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마지막 때가 다가오게 되면 말씀이 없는 기갈, 말씀이 없는 흉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무슨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강단에서조차, 십자가를 걸어놓은 하나님의 강단에서조차 그저 땅속에 들어가면 썩고 불 속에 들어가면 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들어가도 썩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도 재가 되지 않는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 대부분의 강단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그러한 영적인 실체, 또 영적인 질서 등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흠도 티도 없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실 때 택함 받은 백성들이 들림을 받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메시아 왕국, 메시아 통치를 이루다가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성경적인 진리가
강단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강단이 세속화돼가지고 이런 성경적인 얘기를 하면 마치 세련되지 못하고 무식한 설교자처럼 그렇게 조롱을 받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은 제껴놓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정의롭고, 어떻게 하면 평화롭고, 어떻게 하면 환경이 좋아지고,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맺고, 어떻게 하면 인권, 인간의 권리, human right, 인간의 권리를 잘 만들어줄까? well-being, 잘 먹고 잘 살고, well-dying, 죽을 때도 때깔나게 죽는 길이 뭐냐? 이것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가 유명해지는데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재림을 얘기하고 휴거를 얘기하고 천년왕국을 얘기하면 저 목사 왠지 무식하다고 조롱을 받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새 생명을 잉태하라는 이 성경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무슨 소리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동성애도 다 이것도 죄가 안 된다는 그런 반성경적인 목소리. 또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렇게 편협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불교나 다른 종교나 천주교나 뭐 다 합쳐가지고 종교 통합을 이루어가지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자는 이런 반성경적인 목소리가 지성이 되고 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영적인 엘리트처럼 보이는 세대가 됐습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성경을 모른다는 다른 종교인들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수없이 연구한다는 신학자들이 또는 목회자들의 입에서 책 몇 권 읽었다는 똑똑한 교인들의 입에서 성령님의 시대는 더 이상 없다, 기름 부음의 역사는 없다, 불을 받는 역사는 없다,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고 인공지능이 해가지고 이제는 인간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로봇가 인간을 신처럼 바치는 그런 시대가 올 건데 무슨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받는 세대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또 종말론적인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징조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염병이 흥왕하여 가지고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무너뜨릴지 알 수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세력들 그리고 이단의 영들이 세상 권력과 연합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육신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고 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론적인 징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도 영적인 문둥이가 돼가지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느끼려고도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지난 10일 날 영국 BBC 방송과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남극에서 떨어져 나온 빙산이 이렇게 이제 남반부에서 이렇게 북반부로 이렇게 올라가는 빙산의 이동에 대해서 걱정하는 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2017년 남극에서 떨어져 나온 빙산이 지금 남태평양 이 남쪽에 위치한 사우스 조지아라고 하는 섬에 이제 거의 한 150km 정도, 뭐 서울서 천안 조금 더 내려가게 이제 가까이 접근했다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걱정을 합니까? 그것은 이 빙산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제주도 섬의 2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조그만 게 아닙니다. 제주도 섬의 2배나 되는 이 엄청난 큰 빙산이 막 섬에 한번 부닥치게 되면 그 섬 주변에 살던 그런 생명체들이 한순간에 어떤 재앙을 만날지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남극은 우리가 북극 알라스카 하니까
북극이 춘 줄 아는데 북극보다 남극이 훨씬 더 춥습니다. 겨울에 보통 평균 온도가 영하 마이너스 70도에서 영하 40도입니다. 평균. 그리고 여름이 따뜻한데 그때 온도는 영하 35도에서 영하 20도예요. 이 북극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꽝꽝 얼어붙은 땅이 남극입니다. 그런데도 꽝꽝 얼어붙었던 그 빙하가 왜 깨져가지고 제주도보다도 2배나 큰 이 빙산 덩어리가 이제 남극에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지구의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저 지구를 하도 뜨겁게 해가지고 에어컨 켜고 밥 해먹고 담배 피고 뭐 온갖 지구를 불덩어리로 만들어놔가지고 그렇게 영하 40도, 영하 70도가 되는 얼음들이 한쪽에서부터 녹아내려가지고 빙산이 돼서 이제 이 땅덩어리 어딘가를 부닥치려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느낌도 없을 거예요. 사우스 조지아 섬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웬 걱정입니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종말론적인 현상들이 지금 세상 어느 곳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이렇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위기의 시대에 오히려 늦은 비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시대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환난 어둠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늦은 비의 은혜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둠과 악한 영들의 역사가 더욱 기승을 부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늦은 비의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갇혀 있을 바로 그때, 다 죽었다, 다 끝났다는 그때 도리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품으로 감싸주고 지켜주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어릴 때 그저 할례를 받고 말씀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것, 이른 비의 은혜도 있었지만 그 마지막 환난일 때, 죽을 때에 불에 타서 죽는 그 순간에 다시 살려내는 늦은 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모함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받는 그때 오히려 천사가 내려와서 지진을 일으키고 감옥문이 열리게 하고 쇠사슬을 풀고 손을 잡아 끌어가지고 구원해내는 늦은 비의 구원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물론 바울이 이른 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이 죽어도 100번 죽어야 되는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른 비의 은혜가 내려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눈꺼풀이 벗어지고 땅에 꼬꾸라지고 영적으로 깨달아서 구원받은 거, 이른 비의 은혜도 받았는데 이른 비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옥에 갇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또 한 번 바울을 살려내고 사명자로 지켜주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택감받은 백성은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야,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AI 시대고 인공지능 시대고 인권이 대단한 시대인데 무슨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은혜 시대다. 은혜 시대는 끝이 났다. 부흥 시대는 끝이 났다. 무슨 기적의 역사, 성령의 역사, 디바인 힐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이런 신유의 역사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 성령의 불을 내리는 역사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 지금 이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는 말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내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이 불이 무슨 불입니까? 무슨 잔디나 초목이나 집을 태우는 불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 속에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의 불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내 백성이, 내 자녀가 이 어려운 때, 이 환난의 때, 이 마지막 때 성령을 받는다면, 은혜의 불을 받는다면 나는 그것 외에는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외에는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불이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 거예요. 영권을 가지고 그 늦은 비 시대에 내리는 그 불을 받으면 그 불이 영권이 돼가지고 어떤 세상과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내 소원은 너희가 이 마지막 때 늦은 비 시대에 불을 받는 거라는 거, 불을 받는 거다. 은사 시대가 지났다, 기름 부음 시대가 지났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아합 그 못된 왕이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인다고 그냥 온 세상을 두렵게 하는 그때도 그 이스라엘 땅 어딘가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워가지고 갈멜산 꼭대기에 불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지금 다 죽었다 못한다 하는 그 자리도 어느 순간에 택함 받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유대교의 장로들과 로마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가두고 죽이고 사자굴 속에 던지고 옥에 갇혀서 다 끝장내리라 하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서는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그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늦은 비의 은혜로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불을 내려주시다. 은혜 시대가 끝이 났다, 성령 시대가 끝이 났다고 인간의 지식과 의를 자랑하고는 어리석고 교만한 백성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교회 다녀, 성경 읽어,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다 됐어. 근데 지금 무슨 성령의 불이 내려오고 무슨 은혜의 불이 내려오느냐고 교만 떠는 그 사람들이 가득한 그 어느 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늦은 비의 은혜를 준비하셔가지고 예비된 백성들한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은혜의 시대가 끝이 났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끝이 났다, 디바인 힐링,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터치하시고 고쳐주시는 불의 시대는 끝이 났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인간의 소리입니다. 절대로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죽어도 100번 죽고 망해도 100번 망해야 될 우리를 절대적인 선택 가운데 택하셔가지고 예정 가운데 택하셔서 이른 비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셨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영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도록 늦은 비의 은혜의 역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말하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늦은 비의 역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이 왔다. 8절이 그 내용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교훈을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교훈을 합니다. 세상 정부가 핍박을 하고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역사를 하고 억울하고 힘든 고난이 닥쳐와도 절대로 기죽지 말고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리는 그 사이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꿈에도 그려야 될 영적인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늦은 비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른 비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른 비의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We are worship you, 우리가 당신을 찬양하겠다고, 비록 in the midst, 안개 속에 보이지 않아도 You are working, 일하고 계시니까, You never stop, 절대로 멈추지 않으니까, moving in the midst, 움직이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른비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절대로 믿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른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성전에서도. 근데 이른비의 은혜로 안 됩니다. 세상은 악해지고 주님 가까이 오실 때가 다가오면 늦은 비의 은혜를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타나는 늦은 비의 은혜 역사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할 대상이지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구원할 그러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내일도 계십니다. 주님은 불을 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불로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이른 비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늦은 비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토록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땅의 마지막 축복을 체험케 하려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세상을 이기고 이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는 길은 바로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는 길입니다. 속지 마시고 은혜 시대가 끝났다. 불을 받는 시대가 끝났다. 성령 시대가 더 이상 없다는 소리에 속지 마시고 우리 로고스 가족들 마음과 정성을 더 모아서 주님 가까이 오시는 이때에 늦은 비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했는데도 우리는 느끼지 못했는데도 You are here moving in the midst. 안개 속에서도 움직이시고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역사하시고 You are here 우리를 위해서 치료하시고 또 간섭하시는 늦은 비의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오직 구원받은 자들이 마지막 때 늦은 비의 은혜를 늦은 비의 불을 받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로고스 가족들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로고스 가족들 모두에게 오늘 이 순간 늦은 비의 은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